누가복음 9장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10장 오늘 말씀은 70명을 따로 세우사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12명을 보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한다고 할 수 있죠. 70명을 보낸다는 것은 모세가 세운 70인의 장로를 좀 상징하는 것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나 70명이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숫자,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금의 시기가 추수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때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입니다만은 9월, 10월 이렇게 9월, 10월 혹은 11월까지 추수할 때가 될 때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꾼이 모자랄 때는 어떻습니까? 온 가족들까지 다 총동원해서 그 시기에 추수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따야 됩니다. 그때 예를 들면 과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귤을 이렇게 따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못 따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추수 때라고 할 때는 우리 제주도에서 볼 때에 소위 육지부, 그러니까 제주도 외에 살고 있는 이제 육지부에 있는 그런 자녀들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내려와서 조금 따달라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이 추수 때는 정말 이 일꾼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이 어떤 때냐? 추수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의 때를 말한다면 추수해야 될 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수 때가 됐는데 일꾼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좀 일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런 아주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필요하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붙여주십시오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계속 광고를 합니다만 참 항상 일꾼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연말 일꾼들을 세우고자 할 때 정말 일꾼들을 좀 많이 있었으면 자원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광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합니다만은 참 일꾼이 너무나 참 필요로 하는 그런 때인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추수할 때이고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3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70명의 사람들,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그들을 보내는데 마치 그것은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어린 양과 같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참 연약한 존재를 말하죠. 또는 무지한 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이리 가운데로 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 지역에 보내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자, 여기서 주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주님이 그걸 잘 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음을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갈 때 이리 같은 세상 혹은 이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낼 때는 잘 알고서 보내시고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험한 세상 혹은 악한 세상인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항상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감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하는 말씀이 4절 말씀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나가기 위해서는요, 준비성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 없이 대책 없이 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민폐를 끼쳐버리는, 참 어디 믿음 같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너무나 무모하거나 또는 믿음을 가장한 어떤 준비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준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전대나 주머니나 배당 이런 거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잘 갖추어서 그거 가지고 나가는데 준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들고 현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할 때 그 준비성이라는 것은 오로지 뭡니까? 기도의 준비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슨 육신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거 갖추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무기는 뭐냐면 영적인 무기인 것이죠. 물질적으로 아무리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로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죠. 물질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루게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못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달린 결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버리면, 사람의 수가 많으면 뭐가 이루어지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은 사람의 수에 달려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것 또한 참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것은 그런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이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 의지하는 쪽으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갖추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가면은 어떻게 먹고 지낼까, 어떻게 잠을 잘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너는 믿음으로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오직 기도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참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바라볼 때도 준비된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로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이 한 새로운 이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도 기도하면서 준비된 가운데 맞이하게 될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새해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또 믿음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도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율법에 매이고 율법으로 다가갈수록, 율법적이 되면 될수록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되고, 자꾸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내 삶의 스타일, 이런 관성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도록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말을 한 것은 뭐겠습니까? 사역의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자로서 교회의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좀 불필요한 만남을 갖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끔씩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도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관리가 안 되는 분들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다른 주변에 만남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정말 정작 힘써야 될 이 목회 사역은 좀 등한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도 봅니다. 저는 참 그런 분도 알고 있었는데요. 토요일 날 경우는 주일을 준비하거나 말씀 준비하는데 목회자들이 힘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골프를 하고 와서 준비가 안 돼. 주일 날 설교를 하는데 그냥 늘 했던 말, 과거에 했던 설교 하나 뽑아서 하고 하는. 그래서 참 성도들이 그거 다 이렇게 느끼면서 조금 은혜가 안 되었던 그런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데 힘써버리고 다른 쪽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거기에 어떤 관심을 갖거나 그쪽으로 또 뭔가 소모가 되어버리면요, 본질적으로 해야 될 거기에 누수가 생겨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 무난하는 거 좀 못해도 그것 때문에 혹 좀 모해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정말 힘써야 될 본질적인 사역에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지금은 그 누구를 이렇게 만날 때 뭐 인사하고 가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와 있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지금 일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좀 무난을 못해도 좋으니까 복음 전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데, 주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나가는데 여기에 전념하고 여기에 몰두하도록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사역이, 나에게 주어진 주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전도 현장으로 보내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나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떤 사람들을 소위 겁박하거나 협박하거나 무섭게 만들어서 어떤 종교를 갖게끔 다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마음을 열게 해서,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로구나,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참 평안은 여기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어그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폐된 영혼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만드는 것이 복음 전도인데, 바로 그것은 복음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이제 하게 될 때에 전도하는 그런 방법도 참 중요하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좀 들었는데요. 이제 과거 이제 본인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아마 굉장히 뭐 열정을 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떤 그런 장면을 이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 70대 노인 분이신지 이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조용히 하면 좋겠다고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딱 가가지고 막 다그치면서 어르신, 선생님 이런 것도 아니고 너는 지옥 갈 줄 알라고, 너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뺨을 때리는 그런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참 이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분명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불신 지옥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갈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복 받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이게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안 받을 때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럼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 말은 물론 우리가 하게 되더라도 먼저 우리가 앞세울 것은 평안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에 참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아주 정중하고 신사적이고 매너 있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바른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한다. 그게 뭔가 좀 그런 모습을 아쉬워하면서 혹은 조금 비판적으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참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귀한 진리, 보배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정말 참 친절하고 또 정중하고 아주 매너 있게 이렇게 될 때에 일단은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포장지를 보고서 거기에 먼저 마음이 열리고, 포장지가 참 그래도 괜찮아 보이면 받아서 그것을 열어보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걸 싸고 있어도 포장지가 형편없으면 받기도 전에 기분 나빠가지고 나 안 받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포장지로 싸서 정말 이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왜 우리가 그런 정중하게, 우리가 참 아주 매너 있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내용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불화가 됐던 우리의 관계를 허무셔서 화평케 하신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고,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롭게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그 영혼이 화목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장에도 봤습니다마는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올 때 그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평안이 있도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참 우리가 찬양도 하고 구호도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땅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평화를 잃은 이 세상에 주님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샬롬이 이제 시작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평안을 빌라.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적합하면 그들에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로 오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의 말씀만 보시면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서 복음 전도를 감당하고 돌아온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며 돌아왔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린 양 같은 자들이요 이리 같은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갔더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하였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기쁨이라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의 그런 변화되고 또 주님 영접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사의 선생님의 그 기쁨, 그보다 더할 수도 있겠죠. 이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런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를 붙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그것을 보게 될 때 너무 기쁘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나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도 사탄이 18절 말씀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 사탄이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절의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뭘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보고 기뻐하라.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는 어떤 일, 그래서 이걸 to do, 행함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것은 to be, 내가 어떻게 된 거, 하는 게 아니고 존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고 쓰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참 기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기쁨을 우리가 또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비록 뭘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 간에 관계없이 내 존재 자체에 그런 변화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걸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